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편지라는 시 가운데 조금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참을 걸 그랬지, 유순할 걸 그랬지, 남을 언짢게 만든 사소한 잘못들도 더 깊이 뉘우치면서 촛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만,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가을, 당신 안에 만남을 이룬 이들의 착한 얼굴을 탁한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한 부분만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사이로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 계속될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좀 주춤해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을을 실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너무 막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사계절 있게 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들을, 또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정작 결과물을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손에 잡혀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시 뭐니 해도 열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을의 특징, 열매겠죠. 봄은 무엇으로 상징될까? 역시 꽃으로 아마 상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을은 역시 열매로 상징될 수가 있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둘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가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열매를 거둘 것이 없는 가을이라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가을이 되었음에도 거둘 열매가 없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밭에다 심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흔한 나무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안에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3년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다가 심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에 농부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생각을 해서 그 나무를 밭에서 잘라서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는, 그래서 내어다 버려지게 되는 바로 그런 버림받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나무예요. 구불구불하게 생겨가지고 목재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화력이 좋지 않아서 땔감으로조차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농부가 심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농부의 간절한 기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도 땅만 차지하고 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에 농부는 과수원지기를 불러서 야, 저 나무 3년이 넘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저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니까 잘라서 내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밭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참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며 책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3년 동안 좋은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그 무화과 같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열매의 계절 이 가을을 통해서 좋은 신앙적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고 평안의 열매를 맺으시고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안영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을은 봄과 여름을 거쳐야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여름에 가꾸는 수고가 없다면 거기에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고 가꾸는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만약에 기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는 수고하지 않고 가꾸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리석은 한탕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생겨지는 것이죠. 이 제자 훈련을 위한 제자반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말씀 나누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풀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순서 이제 그날 사회를 맡은 담당자가 그 순서를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유머나 조크들을 하고, 그래서 함께 웃고 찬양하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날 순서를 담당하셨던 부교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개미와 배짱이에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무더운 여름에 개미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먹을 것들을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죠. 열심히 정말 막 일을 해가지고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개미는 겨울을 걱정하지 않고 그 겨울을 잘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여름 동안 일은 하지 않고 기타 치고 노래만 부르며 마냥 놀고 즐기다가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개미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교훈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로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전혀 이것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땀 흘려 일만 했던 개미는 다리와 허리에 류마티스 관절통이 생겨가지고 일찍 죽었답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놀았던 배짱이는 그가 발표한 노래가 히트하고 대박이 나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각색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시대상을 꼭 집어내가지고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적당히 즐기다가 한 방 터지기만 하면 한탕주의,